기도에 대하여 우리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은 분명히 내 의가 나타나면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그 길을 한번 넘지 않으면 또 믿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가는 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어떤 연단, 인간관계의 연단, 그리고 또 수많은 이른바 교회에 말하는 시험 든다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믿음으로 그걸 하나하나 넘질 않으면 여러분 결단코 믿음으로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다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김치 때문에 시험 든다 그랬잖아요. 김치 안 줘가지고 시험에 드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예. 어떤 사람은 김치 하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여튼 믿음이 다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서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어서 이제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이제 어떠한 시험거리라는 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붙든 자죠.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온실 속 화초 창문 열자마자 말라 추워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자라요. 그래서 작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믿음의 단계를 넘어가며 또 더 큰 믿음을 감당할 수 있게 자라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듯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을 짓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지어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집을 짓는 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 연단들을 통해서 그때 못 넘어가면 한 바퀴 또 도는 거고, 그죠? 그래서 또 다시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넘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자꾸 믿음의 거절이 있으면 자라지 않고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언제까지 젖먹이처럼 그렇게 있을래?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항상 애기 같은 거죠, 신앙이. 어린애같이 그냥 입이나 즐거움은 헤헤하고 그게 없으면 울고 하는 어린아이들 같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영광의 고귀함을 내 심령에 품어서 가치 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겨우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 품고 살다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속에서 그 나라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고 기쁘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어떠한 육체적인 것들이 점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마음이 잘 안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존귀한 것,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눈들이 시선이 회복되고 그 영광, 그 영원한 것들, 여러분 한시적이고 육체적인 것, 썩어질 것들은 영광이 없어요. 이 땅에 다 썩어질 것들을 추구해봐야 그거 다 땅에 썩어져 갖고 얼마나 한시적인지 몰라요, 그 영광이. 근데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처럼 보배롭고 아름다운 일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시선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믿음으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는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들의 가진 자기의 입장과 상황 속에서 모든 것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묵묵하게 자기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자기만 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지체됨으로 묵묵하게 주님 나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를 이 자꾸 방해하는 요소들이 오늘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인데, 자기의 의, 자기의 입장,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어떤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을 주지만 돈 많이 벌고 뭐 잘 살고 하나님의 일하고 싶다는 게 순수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결국은 자기 신앙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죠? 자기 안 알아준 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시험 드는 믿음, 가짜 믿음,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온 거 아니라 여러분 그거 자기 스스로 드러내려고 교회 나오다가 그거 충족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신앙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껍데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껍데기가 다 날아가는 시대예요. 예, 그래서 참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과 신앙들로 온전하게 부여되어진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하시는데, 예, 주님이 다 하시는 게 뭘로 보여지냐? 그러니까 주님께 택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 이제 그 열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들은 못 견딘다. 예. 결국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석이 아니었다. 모래 위였다. 모래 위에 있으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 풍파를 감당 못해요. 예. 그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낫지, 세상 풍파에 진짜 휩쓸려 버리면 여러분 진짜 걷잡을 수 없죠. 여러분 그냥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래저래 되는 게 낫지.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죽을 맛의 상황으로 가보세요. 아무리 평안한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설교처럼 들리질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결국 우리가 받는 연단이라는 게 은혜롭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연단이라면 이거는요 감사로 받아야 되는 거. 그냥 뭐 고작해 하나님의 진짜 말씀으로 우리 하나씩 변화시켜 주는 거,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딨냐 이거야. 근데 여러분 세상 풍파에 물려갖고 진짜로 쌀떡에 쌀 떨어져 보세요. 이제는 진짜 뭐가 기준이 될지도 몰라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영원한 것이 얼마나 존귀한가. 이거 아시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 밑에서 부모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자라던 학생 시절이 즐겁다는 생각을 여러분 알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신앙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기도라든가 찬양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에서 자기에 의해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44번에 보면 참된 예배자는 사람들 앞에서 커다란 소란함, 이 커다란 소란함이라는 것은 야단법석 외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적인 예배자. 그러니까 이것을 예전에 그 카톨릭이 막 되게 소란하게 예배한 것처럼 이런 건 아니지만 이들의 외식이 야단법석이라는 게 뭐냐면 막 시끄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외식적인 것들을 막 거추장스럽게 엄청나게 만들어 놓는 행위. 그래서 막 예배 하나 드리는데 막 보면 너무나 막 그 야단 법석인 의전들이 많고, 그죠? 뭐 그냥 복잡하죠 예배가. 예.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커다란 소란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실하게 우리가 예배하며 주를 찾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외적인 것들 보여주기 위한 막 그러한
예배를 추구하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교회도 행사할 때 신령과 진령으로 잘 할 수 있잖아요. 진정함 가지고. 근데 막 남에게 보여주려고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외적으로만 드러나게끔 막 커다랗게 부풀려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그렇게 외적으로 남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신령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의가 일어나야 가능한 거지. 이게 자꾸 외식적인 게 된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자기가 아직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과 사명들이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의로 은혜 받았는지 이게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과 믿는 게 되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는 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드렸죠. 알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다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다 그래서 이 고백은 반드시 예수의 의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는데 그게 뭘로 증명되냐면 은혜를 진짜 받았냐.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내 목숨빚을 졌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살려줄 정도로 진짜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뭐 잘난 체하고 뭐 막 거드름 피고 이렇게 못해요. 그냥 내 생명을 살려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게 바깥으로 어떻게 되냐면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있으면 겸손해져요. 저 사람의 말이라면 내가 들어줘야 돼요. 예. 저 사람이라면 내가 뭐 진짜 저 사람 나 위해 목숨까지 버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이라면 내가 들어줘야 된다는 존귀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냥.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누리면 여러분 겸손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겸손해져요. 그게 내 안에 깊이 들어올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의로 사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오늘 45번 위선자들은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행함에 현세의 자신들의 상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보고 알아준 것으로 끝났다 상급이. 위선자들의 모양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시험 는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남들이 나에게 대단한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막 특별하게 피해받아갖고 진짜로 교회에서 이렇게 막 받은 사람은 있긴 있죠. 뭐 근데 사실은 대부분 자기 의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다 자기 의예요. 상처 뭐 교회에서 시험 들 만한 게 누가 자기한테 굉장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일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는 서로 신경 안 쓰고 살거든요. 예. 뭐 누가 뭐 해코지하고 뭐 못된 짓 해갖고 그런 거 없어요. 결국은 자기 의와의 부딪힘이에요. 시험 든다는 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의와 부딪히는 것들. 뭐 특별히 못된 사람들이 있어갖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 대부분은 자기 의가 부딪혀져서 자존심 상하거나 뭐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상처, 이런 상처들은 좀 거짓된 상처들이죠. 예.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행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교회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그거 비유 맞히는 말씀 아니면 못 견딘다니까요. 말씀이 사람의 비유를 맞춰줘서 그냥 막 네 팔뚝 굽다 이렇게 해주는 거면 견뎌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람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의가 드러날수록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주님이 받아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제가 우리 보미가, 내가 요즘 먹을 것 좀 안 주면 이 보미가 하는 짓이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좀 아파서 내가 오늘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먹을 걸 좀 잘 주는 사람인데 어른이가 먹을 걸 안 주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안 하던 짓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먹을 걸 안 주네? 근데 내가 먹을 걸 안 주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먹으면 안 되는 걸 안 줘요. 못 먹는 거. 예를 들어 뭐 김치 볶음밥을 먹는데 김치 볶음밥 못 먹어요, 걔. 안 줘, 그럴 때는. 그냥 국에다 밥 말아 먹을 때는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준다고. 근데 뭐 이렇게 좀 고기라든가 뭐 이렇게 먹을 땐 잘라서 줄 수 있는 건 주거든요. 근데 요즘 못 먹는 거니까, 못 먹는 거를 먹다 보니까 뭐 누른밥 이런 거 어떻게 주냐고. 그러니까 못 먹는 밥이니까 안 줬더니 얘가, 보미가 갑자기 자기 물건들 있잖아요. 자기 장난감들. 그걸 갖다 와서 내 방에 놓아요. 뭐 하는 짓이죠? 나도 줄게. 이 사람이 갑자기 안 주거든? 그 물건을 갖다 줘. 아,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이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아, 야, 너 먹을 거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네가 못 먹는 거여서 안 준 거야. 네가 이거 나한테 갖고 온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뭔 필요냐, 이 테니스 공이, 이 쌍놈 개놈 새끼야. 어? 네가 나한테, 네가 물고 다니는 빵 갖다 준다고, 그 빵 인형 있거든요. 그거 그렇게 나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리고 막 몇 개 갖다 놔. 자기도 줘, 나한테.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일부러 먹을 거 찾아줘요. 근데 그런데 한 가지 느껴진 게, 야, 하나님 우리 보실 때도 그렇겠다. 너 나한테 뭐 그렇게 막 애쓰고 막 노력해서 막, 하나님 나 이렇게 안 해갖고 나한테 응답 안 하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해가지고 응답 안 하시나?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억지스러운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위선 안 떨어도 돼요. 그냥 필요하시면 주시고, 정말로 아직은 위험하니까, 예? 그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아직. 안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우리 꼭 그렇게 생각할 때 많죠. 여러분, 그래서 막 그런 거를 갖다 주고 막 그러더라고, 걔가.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거 내놔봐야 그냥 기특하고 막 저는 좀 불쌍하게 여겼지만 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주긴 줘요. 근데 결국 그게 나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보미가 나한테 주는 그 자기 장난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보미 자체가 그냥 사랑스러워. 예. 그 자체가 좋아. 그냥 뭐 그래도 하나, 밤새 혼자나 뭐 하고 있을 때 그래도 머리로 문 들이밀고 들어오는 놈, 그 놈이 있어요. 밤에 뭐 하나 하고 들어와서 한 번씩 구경하고 나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좋지 뭐 그거 갖다 주는 게 좋겠냐고. 정말 은혜를 알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거 드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대단한 거 드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의가 있어야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의가 생겨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무엇도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무엇도.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미처럼 그냥 뭐 하나 하나님 나 이렇게 안 해서 안 해주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하튼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인격적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나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데 여하튼 믿음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잘 넘어가셔야 되고 연단돼야 되지만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하고 믿음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연단되어 잘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위선자들은 자기의 의로서 무엇을 해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여지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미 천세에 자기의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사람의 의를 취하려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고 정말로 뭔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봄이 볼 때 어리석어요. 저거 안 갖다 줘도 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거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 아닌지 이거하고는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그냥 자꾸 우리 보미처럼 갑자기 먹을 걸 안 주니까 잘 주던 사람이 자기도 자기 갖고 있는 거 하나씩 갖다 주면서 먹을 거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인간이 되면 안 된다. 예. 그건 다른 문제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진실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46번 교회에서 헌신함 없이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걸 교교회역자들이 가르쳐주는 건데 뒤에를 보세요. 오직 자신을 위한 찬양으로 노래하고 외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의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해진다는 사실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다 알아요. 종교개혁 장자 이 시대에 가르치는 자들도 여러분 보세요. 뭐 멋진 찬양하고 멋진 찬양 인도를 하고 뭐 멋지게 노래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뭐 찬양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진짜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헌신된 자인가 이걸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단순히 내가 노래하는 것으로 찬양했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좀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는. 저 정말 주님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막 주님에 대해 주님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주님의 질투가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이 뭔지 아셨어요?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나도 마음으로만 좋아한대요. 나도 너 마음으로만 좋아할게. 인생에 네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받는 것도 나도 마음으로만 해준다. 자꾸 그걸 가지고 마음이 있다는 거가 그 짓은 아닌데 마음만 가지고는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질타받은 거예요. 네가 마음이 있으면 목숨 걸어야지. 네가 마음이 있으면 네가 진짜 나 사랑하면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네가 나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넌 마음이 있는데 왜 행동은 다 틀렸냐. 여러분 이것이 저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감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 정말 감정적으로 하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걸로 인정 못 받습니다. 정말 헌신됐냐 교회에.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헌신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알면. 그래서 저도 반쪽짜리 은혜였던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도 손해는 안 봐. 제가 그랬더라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막 이럴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헌신도는 없는 거야. 모든 게 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 뿐이었어. 나름대로 열심히 낸다고 했지만 저 굉장히 열심히 낸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금 사역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분들은 저를 인정해줘요. 많은 목회자들은. 저는 목사님처럼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외적인 헌신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목사님들이 특히.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외적인 거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도, 참된 헌신함이 우리 안에 이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그냥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이게 좀 어려운 일인데요. 바리새인들 굉장히 헌신했습니다. 외적 헌신도. 근데 주님이 그들의 헌신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 사랑 안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생각하는 거 감정적으로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 걸어요, 안 걸어요? 목숨 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절개 안 변해.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기독교만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핍박받았어. 우리가 교회에서 하면서 알잖아요. 유대인들도 많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지. 이게 왜죠? 이게 진짜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에 의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높이고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 다 허탄한 것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자기 이유로 주님 앞에 충성했어, 바리새인처럼. 어떡할 거냐고. 난 널 모르겠는데? 넌 내 뜻대로 한 적은 없잖아. 네 열심으로 했고 네 뜻대로 네 의대로 했지. 네 의가 충족되면 하고 네 의가 충족되면 안 했잖아. 나는 내 의가 필요하다. 내 뜻대로 한 자가 필요하지.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목회를 하면서 이거 충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실질적으로, 아 나는 하나님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 안 걷어가 버리세요. 안 주세요. 아니 너 정신 차리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 갖고 자꾸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예.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됩니다. 이 의로 인해서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의로 감당하는 사역, 이것이 되어야 돼요.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헌신이라 그래. 근데 내 의로 되는 건 내 일이야, 내 일. 그건 누구나 해, 누구나. 여러분 좋아하는 일에 목숨 걸어요, 다 누구나. 예. 그래서 교회에서 참된 헌신함이 없이 그냥 찬양 많이 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 자라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막 영적인 감화와 감동을 누려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표해 주세요. 근데 그 뒤로는 말씀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창기 은혜는요, 이 사람이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된 사람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막 굴러먹다 왔잖아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교회에 와갖고 주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난 뒤에 확 변화됩니까? 아니요. 하나가 바뀐 거예요. 이제 예수께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세상의 방향에서 예수께로 방향이 바뀌어서 아직도 그 낡은 습관과 욕심과 이 불량한 태도와 그리고 고집과 그리고 자기 생각과 경험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만 위선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걸 가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거를 많은 초신자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거룩하게 변화된 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준비된 거예요. 이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 뭐 하냐면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의 말씀으로 진짜로 말씀화돼 가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교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바꿔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잘하면 계속해서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들이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언제 거두냐면 이 사람이 착각할 때예요. 자기가 거룩하다고 여기고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증거로 뭘 보여주냐면 내 영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려고? 틀렸는데 계속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만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말씀에 자꾸 교만해져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제 은혜를 우리가 누리던 영적인 감정적인 은혜를 거두세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말씀에 제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이제는 빨리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교만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됐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방향이 바뀐 것 뿐이에요. 주님께로 소속이 된 것 뿐이야. 군대 들어가면 다 총 쏩니까? 아니요. 총 쏘는 훈련을 해야 총을 쏴. 그런데 군대 들어왔다는 것 갖고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 대학교 합격만 하면 모든 전공을 다 배운 거예요? 대학교 합격하면 감동스럽지. 나 대학교 붙었어 엄마. 감동스러운데 그걸로 지금 대학교 전공을 다 아냐고. 하나도 몰라. 이제부터 배워서 갈고 닦고 자격증 따야 돼. 근데 대학교만 들어왔다는 거로 자기가 마치 4년 공부를 다 마치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줄 착각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좋은 대학 붙었네, 잘했네, 좋은 과 붙었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제 교만해갖고 아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연주형 뭐 방사선과 붙었을 때 뭐 바로 방사선이 뭔지 알았어? 다니지 응? 내가 1년 지나고 물어봐도 모르더만. 방사선은 빛 중에 몇째에 속하는 빛이냐? 어? 그런 거 몰라? 빛에는 무슨 선이 있냐? 빛 가운데 하나가 방사선이잖아. 엑스레이. 아, 참. 자격증 어떻게 땄나 몰라. 여러분,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되냐면 전공도 배우고 교양도 배워서 하나하나 지식을 늘려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드디어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여물어요. 신앙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은혜를 알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 이제 내 의로 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연단되고 갈고 닦아지고 석패 작업을 하든 뭐 풀무불 작업을 하든, 그죠?
그 연단의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 이 연단의 작업을 반드시 통과해서 이 믿음을 통과를 하면 그 다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작은 것 하나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의 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신학은 공부할수록 제일 교만했을 때가 저는 학부 처음 신학 공부했을 때가 제일 교만했어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다 아는 줄 알고 가르쳤어요. 근데 석사 과정을 2번 하고 박사 과정을 지나가면서 지금은 함부로 안다 말을 못 하겠어. 이제는 너무 넓고 많아. 너무 넓고. 근데 그동안은 그냥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아는 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폭이 넓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거지. 말이 안 통해요. 이 사람 다른 말 하면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내비두는 거야. 너무 건들기가 힘들어. 앞으로 공부 더 해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할수록 야, 이게 함부로 안다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 경험도 나의 경험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구나. 그걸 절대적 진리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기까지 겸손해져 가는 거고, 하나하나 할수록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교정돼 갑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가 높아져요. 참된 헌신도.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만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되지도 않아요. 예. 그거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교정, 연단, 뿌리 뽑음, 가시덤불, 돌밭 파내는 거, 그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져나가고 갈리고 자기 색깔에서 빛으로 변해져가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의 씨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름을 안 해주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자기 색깔 그대로 비추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이뻐요, 아름다워요, 좋아요 이러고 끝나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는데, 제가 말하잖아요. 이단 가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안 속이면 안 가요.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속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로 믿기 때문에 가요. 이단에 가는 사람들은. 이거 진리 아닌데 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좀 의심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거기 깊이 빠지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근데 자기 속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그리고 은혜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감정. 저 진짜 누구보다도 하나님 좋아하는 것에 자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여가 다름 아닌 나였다는 거야.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이구나. 참된 헌신을 하진 않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 받은 자의 헌신이 있거든요. 빚진 자 심령. 근데 빚진 자 심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로 방향이 전환되긴 했으나 아직도 말씀화된 작업을 못 거친 거예요. 저도 제대로 된 지도자를 못 만났던 거지 그동안.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색깔 내면서 평생 청년 때부터 은혜는 받아갖고 성령 받아갖고 이건 돌아섰는데 뭔가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은 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데 이 말씀으로 그게 바로 잡히질 못했어. 그러니까 청년 때는 막 뜨거웠다가 또 균형감 잃고 나이트도 갔다 술도 한 잔 입에다 받다 이런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참된 헌신이 없이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찬양해봐야 그게 자기 감정과 자기 위로와 자기 안에서 혼자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조금 반작용으로 너무 말씀 중심으로만 돌아온 경우도 이게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개혁주의들은 너무 말씀만 강조해요. 말씀. 그래 메말라. 말씀. 근데 말씀과 성령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진리와 영으로 하는 거거든. 진리는 말씀, 영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지금 영과 진리라고 하는, 영은 성령.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예배자가 될 수 없어. 말씀을 거절하면 못 받아. 성령도 역사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거 한 영이거든. 말씀대로 해야 성령이 역사를 해줘. 근데 이것이 이제는 갈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모르고 교회 오지. 초신자 때는 말씀 잘 모르고 교회 와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들, 죄악에 쌓였던 것이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꾸 착각하는 신앙인들도 너무 많죠. 성령의 위로가 죄를 잘했다,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죄를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연민의 문제점이 뭐예요? 죄도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에요. 죄가 괜찮다고 절대 성경과 성령과 말씀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죄는 틀린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시는 주님이지 죄를 용납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 다시는 가서 그렇게 죄 짓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는 죄라는 거지. 그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말이지, 여러분 죄 져도 괜찮았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널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용서해줬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이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겠어?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지. 근데 우리의 이 나약한 감정들은 죄를 져놓고도 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괜찮다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괜찮다 소리를. 아니요, 주님은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세요. 100%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맞다고 하시진 않아요. 이게 안 되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을 넘지 않으면 더 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 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더 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다가 아니에요. 아직 그 단계에서밖에 못 보는 눈이야. 제가 우리 젊은 전도사들한테 늘 하는 말, 정의감과 공의감이 넘쳐갖고 하는 그 말이 나중에 분명히 네가 목회할 때 네 머리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나중에 깨닫게 된다. 제가 그래서 항상 젊은 전도사들이 저한테 가끔씩 목회하는 거에 대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대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네 옳은 말이 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옳은 말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 너 옳은 대로 안 돌아오면 네가 뭐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옳은 말보다 중요한 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면 잘한 거지. 예.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시선이 100% 맞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단계에서밖에 못 보는 시선이라고. 이게 나중에 믿음으로 자라면 내가 그때 헛소리 했구나 이걸 그때 깨달아요. 저도 지금 그 단계에 따라서 자꾸 옛날에 이런 헛소리 했네. 이걸 깨닫듯이. 예. 아 그게 아니었구나. 예. 점점 자라간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말씀만 오라. 그리고 내가 말씀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 말씀대로 나도 방향이 틀어져야 되고 그 말씀대로 되기 위해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에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냥 말씀 듣고 말씀의 풍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처럼 편한 것이 없다. 말씀 듣고 아멘하는 것처럼 편안한 게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멘하게 만드는 순간 막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기까지 가면 그건 이제 한참 마음고생, 몸고생, 시간 낭비 막 두루두루 다 경험한 뒤에 손 들고 주여 옳습니다 이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게 가는 건데 그 풍파에 나의 약함과 나의 악성을 말씀의 책망으로 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사실은 뭐를 당해야 되냐면 그 못된 만큼 나가서 몸이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인생에서. 인생이 고생을 해야 돼. 진짜 우리 밑바닥에 꼬꾸라져 갖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죄만큼 고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사 부모가 자식을 말로 혼내고 끝내듯이 말로 잘못한 거 알게 해가지고 거기 안 빠지고 안 넘어가게 하듯이 그래 이놈의 새끼야 너 몸소 가서 경험하고 와라. 아주 히말라야 올라갔다 와라. 이놈의 새끼 못 올 수도 있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게 말씀으로 때리고 그러니 말씀으로 맞은 것처럼 편한 게 어딨냐고. 내 몸이 가서 고생 안 하잖아.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도 크게 고생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게 알아야 된다니까. 말씀의 책망처럼 가장 가벼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때가 돌아서기 제일 좋은 거고 그냥 말씀이 날 책망하면 아멘하고 돌아와서 고쳐야지 이러고 제일 지혜롭고 괜히 밑바닥 안 가고 그렇게 돼서 시선 맞춰주고 고정되면서 하나씩 접해가면 이제는 올라서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믿음이 된다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들 해보셔서 알지만 불순종 하는 사람들이 저도 꽤 많이 봤는데 불순종할수록 이제는 말씀으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끊어요. 그리고 말씀 끊기고 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죄로 흘러갑니다. 그거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도 막 들었을 때는 이 경계선이 나를 확실하게 쳐서 얻어맞고도 그 선 안 넘어가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치우잖아요. 그러면 경계선이 모호해집니다. 나를 붙잡는 게 사라져요. 그러면요 마음이 자동적으로 세상적이 되고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안 넘어가던 선을 넘어가기 시작해. 그거 왜 그렇게 내비두시는 줄 아세요? 이제 몸으로 고생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몸으로 경험해라. 말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말로 했을 때 들으면 제일 편하게 끝나는데 말로 해도 계속 안 들으면 뭐가 나가 이제. 이젠 피부가 느끼게 해주잖아요. 피부가. 그죠?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책망이 가장 우리에게 처음 시도해 주시는 좋은 은혜. 제일 좋은 은혜. 야, 너 좀 틀렸다. 내려놔라. 하지 마라. 다시 돌아와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불순종이 일어나면 이건 여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뜻대로 안 돼 인생이. 점차 이제 말씀이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져서 이제 멋대로 살아. 근데 자기는
그걸 모릅니다. 희한하게도.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지고 무너졌는지. 알면 그렇게 안 하지.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번뇌가 오고 곤고해지고 정신적으로 고단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해 이제. 그러면서 점점 세상적으로 무너져. 그러다가 이제 딱 때가 오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지 맞을 날을. 예. 왜냐하면 부모들이 애들 그냥 바로 혼내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래 한번 봤어. 레벨 1. 또 그러네. 2, 3.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막 책망할 때 한 번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넋놓고 있네. 1. 또 헛소리 하네. 2. 이러다 그러는 거지. 근데 저의 분노는 거의 의도적인 게 많아요, 사실은. 오늘은 화를 내야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한 거예요. 참된 헌신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감정으로 다 말하면 안 돼요. 나 하나님 되게 사랑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에 참된 헌신이 있는가. 이거가 뭐냐면 증거라는 거지.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금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남긴 거죠.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가르친 얘기 아니지만 사실 시대를 다르리 하더라도 같은 말씀을 하나님 항상 주신다니까. 종교개혁 때 가르친 말씀하고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하고 달라요? 저도 지금 이거 뭐 찌빙글리 67개 조항 처음 다루고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에 설교했던 거하고 다릅니까 크게?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설교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시대를 따라 우리에게 정직하게 가르치는 게 똑같다니까. 예. 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음번엔 실족에 대하여 기도하겠습니다.